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두 잠든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고 인사하지 못하지만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가 잠든 시간 동안 밤사이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새벽에 다시 일어나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사들을 검색해 보니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대표 선출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 셧다운으로 국회가 마비되었다가 이제 모레 9월 1일이면 정기 국회가 시작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전북 지역의 폭염특보, 그리고 전국에 내린 폭염,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 때 일어날 우리들의 공황과 여러 가지 형편들에 대한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아 시간을 가리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82.7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말하죠. 굉장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80년의 인생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까요? 영국의 일간지 더 선은 2012년에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해보고 비교하여서 시간의 분배를 나누어 게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80년이라 했을 때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70만 800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잠자는 시간은요, 무려 22만 7,76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자는 시간은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것일까요? 쉽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80년 가운데 연수로 계산을 하자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25년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있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고, TV를 보는 시간이 있고, 전화를 통화하는 시간이 있고, SNS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서로 연락하며 또한 관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렇다면 잠자는 시간은 과연 몇 위를 차지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잠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위는 뭘까요?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것과 잠자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기사를 만날 때면 평소에 잠이 모자랐던 이는 내가 잠이 모자란 인생이구나, 부지런히 일은 하고 있지만 일하는 만큼 중요한 잠도 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평소에 목표와 그리고 삶의 방향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지금 잠을 많이 자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재조정해 보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잠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잠을 자지 않고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잠을 잔다는 것이, 그리고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밤에도 잠자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한 모두가 잠든 때에 깨어 있어야 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시간으로 말하자면 밤과 새벽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밤과 새벽 사이에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 깊은 잠 가운데도 잠을 깨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쉽게 알 수 있죠. 사울과 아브넬, 그리고 또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가늠이 되어지십니까? 3,000명이 가늠이 되어지세요? 이 군대의 병력으로 비유하자면 이 3,000명은요 연대병력입니다. 연대병력.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저는요 3,000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라는 것이 가늠이 되어집니다. 3,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장사진을 이루었던 것을 저는 경험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3,000명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군대이고, 그리고 또한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득 메워진 3,000명의 예배자들이요,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며 울려날 때에 그 소리는요 나의 한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또 내 입에서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울려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전율이 느껴져요. 전율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깊이 있는 예배 가운데 빠져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곧 느끼며 경험하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의 임재이냐 아니냐 그 문제는 그 다음이지만, 그 숫자가 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3,000명은 별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3,000명의 예배자는 어떻게 해요?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잠자고 있는 3,000명은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수경지에는 아무런 긴장감이 없어요. 왜 아무런 긴장감이 없습니까? 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밤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밤에 더 긴장감이 있어야 될 수경지인데 불구하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밤에 잠자는 것이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남성들은 이상하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경계 근무라는 것은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5절과 7절과 12절입니다. 누웠다, 그리고 누워서 잠들었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어를 찾아가 보면 그 단어는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다 다른 단어이지만 그 뜻은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누웠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느냐? 유숙하다, 그리고 잠자다, 동침하다, 죽어서 눕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동침하다, 죽어서 눕다, 잠자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축약이 되어집니다. 부정한 성관계를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샤카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오늘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다윗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나 그는 지금 죽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그의 삶은 죽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겠다고 3,000명이 둘러싸고 있지만 똑같이 그들은 샤카브,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7절 말씀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누워 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워 자고. 이 누워 자고라는 말은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샤카브 아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은 듯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야센이라는 말은요, 지금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다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예배하던 선지자들 앞에 한 사람 깨어있는 엘리야가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신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은 무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조롱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에 이 단어들을 연구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고, 그리고 또한 간을 졸일 그런 조마조마한 순간이라는 것을, 극적인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단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군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에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잠들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들었기, 깊이 잠들었기 때문이라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단어 역시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주실 때에는요, 의식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를 나타낼 때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와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점점 행하는 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형편은 지금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고 깊은 잠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잠의 특징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의 특징은요, 뭐니 해도 의식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놓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시계추처럼 그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뭐라고 비유합니까? 시계의 추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이 들리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그 자리예요. 항상 그 자리예요.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정보를 모으지만 그는 늘
공허하고 늘 두렵고, 그래서 더 깊은 잠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그 공허함과 그 깊은 잠에 빠져서 무엇하는 겁니까?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의지하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이와 같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귀가 얇습니까? 귀가 얇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역시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 누가 여러분들을 깨우면 여러분 어떻게 깹니까? 잘 잤다 이렇게 일어납니까? 아니죠. 화들짝 놀라면서 깨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의식이 없는 중에 잠을 자고 있고, 그러며 또한 그 잠자는 시간은 가장 취약한 시간이고, 그리고 또한 위험이 공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잠을 재우려고 하면 눈에 잠이 지금 쏟아져요. 눈에 지금 잠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으려고, 잠을 이기려고 하던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책을 이만큼씩 가져와요. 지금 엄마도 아빠도 잠이 몰려오는데 책을 이만큼씩 가져와가지고는요, 책을 읽으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심리를 알고 나니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잠자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밤에 잠을 자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잠을 자기 위해서 눈을 감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책에서 읽었던 마귀 할멈이 보여요. 책에서 보았던 호랑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리어 잠을 잘 수 없다는 겁니다. 위기 탈출 넘버 원을 보면서 그 위기 상황을 보았던 그것이 눈을 감으면 자꾸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고, 그리고 또한 잠을 자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자꾸 다윗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만 다윗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무엇이 되게 한 것입니까? 다윗이 그의 친구가 아니라, 그의 사위가 아니라, 그와 함께 공존해야 될 리가 아니라 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고 근심이 떠나지 않으니 그는요, 시계추처럼 바쁘게 움직이며 팔랑귀가 되어져서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반복하는 추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은요, 귀가 얇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에 따라서 자녀 양육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은 밤에 잠자고 있는 이들이 아무리 뭉쳐 있어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3,0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지금 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밤이라 여기고 잠을 자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밤이긴 하지만 지금은 잠자야 될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여기며 깨어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간의 때를 알려주지요.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밤이라는 의미는요, 시간의 의미를 훨씬 더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라는 긴 밤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긴 밤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조금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자기 개발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북 시장이 활성화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자기 개발과 그리고 경제, 경영, 이와 같은 것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럴까요?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때에 어떤 이는 자기를 개발하고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빗대어 보자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깊은 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 때문에 생겨난 잠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은 10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쉴 새 없이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광야를 전전하며 피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 달라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 이 모든 광야는요, 하나로 통일됩니다. 황폐한 곳이고, 그리고 척박한 곳이고, 어려운 곳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잠들지 않아요. 도리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수족관에서 해방된 물고기처럼 시간이 갈수록 펄떡펄떡거리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신앙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과 비슷했던 본문이 있죠. 24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장과 26장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24장보다 훨씬 더 쉬운 환경이 다윗에게 열렸어요. 다윗에게 열렸습니다. 3,000명이 있으나 모두가 잠들고,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갔으나 아무도 눈치채는 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쉬운 상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쉬운 기회를 다윗은 깨어 있기에, 잠자고 있지 않기에 사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나의 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왕이라고 고백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깊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던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서 무엇 했습니까? 허둥대면서 칼을 휘둘러요. 허둥대면서 칼을 휘둘렀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칼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까? 예, 그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네티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를 개독이라고 욕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때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회적 판단과 그리고 또한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중이 없는 이 예배의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청중이 없어도, 예배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며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저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6개월 이 코로나 가운데 다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깊은 밤 잠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무엇 하셨습니까?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깊은 밤 잠자는 무리들 가운데도 깨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안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영혼들을 지금 다윗은 깨웁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분신과 같은 창을 가지고 가고 물병을 가져간 그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벗어난 다음에 멀리서 소리를 질러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깨우고 있으면서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말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겹겹이 친 깊숙한 그 현장까지 들어갔다. 너희가 지키려고 했던 그 왕은 내가 이미 죽였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죽이러 갔다가 창과 물병을 가져왔으니 이미 너희의 왕은 죽은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는 왕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미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군대 장관이라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자들끼리 뭉쳐있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들을 깨우며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팀 켈러가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하여서 너무 모르고 산대요. 너무 모르고 산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발전이 되어진 의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현세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세속 문화 때문이래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깊은 허무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잠자는 것이,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을 깨우며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월의 문을 통하여 내 이 땅에 남은 여생이 끝이 나고 내 인생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삶의 의미와 참다운 바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깜깜한 어두운 밤, 코로나와 함께 지나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은 죽음을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하여서 아무리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 있다고 여기며 그 한가운데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다윗의 말은요, 복음입니다. 죽음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그냥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그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그것을 직면하게 하며,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부터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 스올의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질 그 삶의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음을 알기에, 똑같이 믿는 우리에게도 코로나가 위험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의 위기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한숨을 짓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한밤중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깨우는 다윗의 음성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잠에서 깨어난 자가, 깨어있는 자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다윗은 그러하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깨우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그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이 하는 일이 결국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윗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국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지게 하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며, 그리고 그 여호와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말하며 그렇게 그들을 깨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먼저 잠자는 이들을 깨우기를 소망한다면 깨어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광야의 삶에 있지만 잠들지 않아요. 깨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잠자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것이죠.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사울과 다윗은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보세요. 24장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다윗을 추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왕의 자리인 것을 알고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는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망각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장렬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눕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잠자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아무리 새가 더하여지고 더하여져도 아무런 위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한 사람은 잠자는 심령을 결국은 깨우고, 그리고 또한 그 한 사람은 잠자는 그 무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잠을 깨우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짓눌려 그 법 아래서 살아가며 소망 없는 우리에게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잠에서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우리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뭉쳐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다시 보내시고 접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하라 말씀합니까?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은 반드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삶의 진지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이 도리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는 쉬지 않을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쉬지 않을 것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들은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